오늘 오전에 그랬죠. 선도할 자. 선도라는 것은 모델이고 이끄는 자고 영향을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중요를 뺏어가서요 남을 살인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바꾸셔서 이제 우리를 치료하셔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치료하는 자로, 돕는 자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것이요 복음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올바르게 이제 이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을 붙잡으면은,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올바른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오늘 또 말씀에 거기 보니까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싸울 일, 경쟁할 일, 다툴 일, 그런 상처받을 일, 원망할 일, 두려워할 일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두 사람이 사는 가정에서 두 사람이 사는데 뭐 별 싸움의 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날마다 시대마다 때마다 이 싸울 거리 그만큼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복음 같지 않고 서로 내 주장, 내 방법, 내 경험, 내 동기 이걸 갖고 살면은요 계속 서로 뭡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너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서로 이런 상처 주고받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제 복음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왜 내 이 남편을, 하나님 왜 이 아내를, 하나님 왜 이 자녀를, 왜 이 부모를, 왜 이 사람을, 왜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지? 만나게 하셨지? 이제 그렇게 이제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봐야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라 볼 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처럼 거지, 쓸모없는 사람, 버려진 사람,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불쌍하겠다 이렇게만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은요 그냥 보는 건 정상입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제는 볼 때는요 치유되어지고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봐야 됩니다.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서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등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잡혀 있구나. 흑암이 잡혀 있구나. 거기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자기도 바르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속에서 건져낼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속하나니. 거기에 묶여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찾아갈 수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찾아간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이제 뭔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열심히 하다가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를 만납니다. 이게 아니네, 안 되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다 한계를 만나서 진짜 이제는 허무한 인생을 그냥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복음, 오늘 또 나를 살리러 오신, 나를 자유케 하러 오신, 나에게 평안 주시러 오신, 나를 치료하시러 오신, 나를 이제 바꾸러 오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본이 뭐냐, 근본이 뭐냐? 성경 많이 맞게 외우는 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맡거든 직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연조 많이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부터 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때부터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맛이구나. 우리가 먹어보면은 이게 쓴맛이구나, 단맛이구나, 그냥 밋밋한 맛이구나, 우리가 이것은 참외 맛이구나, 수박 맛이구나, 먹어봐야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힘이 없고 갈등하고 그냥 종교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될 때부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의 가치,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성도의 가치, 성도의 축복, 이것을 발견할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게 바르게 될 때 이제는 오늘 또 그 많은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 내 방법 찾고 또 뭔가 막 그냥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는 낙심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릴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때, 지금도 시간과 초월해서 응답하심을 누릴 때, 이제 우리는 이제는 짧은 시간이라도 문제 속이라도 그때 이제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내 수준 버리고 내 기준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생활 될 때부터 오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진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기쁨을, 환난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문제 속에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는 남편을, 아내를, 또 자녀에게,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목표, 내 동기 세우기 위해서, 내 어떤 성공에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 도구를 우리가 올바르게 쓸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돈 많아서 성공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소중한 것에 쓰이면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노력만, 우리의 힘만 의지하다가 한계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볼 때 못 배운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이고 어떤 세상에 영향 줄 만한 사람 절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이제 그냥 병든 사람들, 그 치유받고 온 사람들이고, 이런 세상 사람들 올 때는 하찮게 여겼지만은 그들에게는요 복음의 축복을 알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우리의 이제 마가다락방이, 나의 삶이 하나의 이제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이 되어져서 이래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 요셉이 이걸 붙잡고 노예 생활한 거예요. 가장 힘든 상황, 가장 이제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있는 이 요셉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망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모세가 내가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지금 이제 쫓겨와서 애굽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범인으로 쫓겨나와가지고서 그 양면만이 치고 그 미디안 광야, 비두인들 시커먼 막 그냥 시커멓고, 거기는요 나무도 없어요. 그 숨을 참 이렇게 그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면만이 치고 있는데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리고서 내가 이제 너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줘서 하겠다. 그때 모세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은,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우리 관할일교회가 볼 때는 수준이었고, 제가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뭔 배움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올 때도 뭐 큰 사회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그들은 자기 동기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뭐 그냥 그것을 위해 살지만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병든 현장에,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하나님을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하는 일에 내 삶이 쓰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관아인명교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우리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이제 우리 관아인명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아니고 오직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이제는 답을 가진 모든 병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선도할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했어요. 권능을 받고 증인되게 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이제는 하나님이신 복음 갖고 하나님이신 미션 세계복음화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직업이 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에 25응답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아인명교회가 모든 이 성도들이 이 축복을 갖고 이래 살아가서 오늘 이제 그 제목처럼 시대를 선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선도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모델이요, 앞서는 자요, 이끄는 자요,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 복음 앞에 인도하도록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뭐야 도대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선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제는 모세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 30왕 이제 37 족속 31 왕을 정복하고 애굽 땅을 정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신 이 복음 갖고 우리는 이제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은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생사복을 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주일 메시지 동영상 나옵니다. 유튜브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내가 집중하는 시간,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나를 치료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잡으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질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럼 내가 실천할 것이 뭐지? 그 실천할 것이 나는 이번 주 이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한 가지라도 이제는 실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 주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찾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부분을 미션을 붙잡고 적용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이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이 되고 힘을 얻는 시간 한 주간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지만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이 흑암 세력, 이 재앙의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병들고 무너지고 그래서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가정은요 계속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이 아니고 그냥 무너져가는 가정이에요. 지금 시대 보세요. 지금 다 이제는 이 복음 아닌 문화로 인해서 다 청소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시대가 지금 다 잡혀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갖고 살고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안 되고 있다.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더 깊이 내가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강단 말씀을 이제 하루에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만 가지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느 시간표가 와서 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요, 이래 서두르지 않고 지속하게 되어지고 이래 성공한 사람도 보아도요 대단해 보이지 않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시대에 선도하는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의 강단 말씀 중심으로 완네스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도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정이 평안해야 연합이 되어져야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처럼 이제 그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이 깨어지도록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강단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완네스 되지 못하도록 계속 그냥 그 교회에 분쟁을 주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내 주장을 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서로 막 그냥 자기 자리, 어떤 자기 이익, 이걸 가지고 남모르게 막 경쟁합니다. 남모르게 막 그냥 마음이 속상해요. 남모르게 뭡니까? 이제는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요 한 지체요, 한 성도요, 한 가족이요, 이런 이제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면은 여러분 왜 붙여졌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그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잘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 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칭찬하고. 그래서요 이제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완네스 되어져서 진짜 사단이 이제 주는 이제 갈등과 분쟁으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고, 문 닫는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가 진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전성도 하나에 대해서 진짜 이 시대에 선도할 이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끌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서 누가 와도 참 교회는 참 가정과 같이 참 따뜻하고, 누가 와도 참 편안하고, 누가 와도 이제 반기고, 누가 와도 참 함께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같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누가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여러분 이제 진짜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웃어주고, 먼저 가서 이제 말해주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조금만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가족같이, 이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상한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교회가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치유하는 이런 센터처럼 플랫폼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강단 중심으로 완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문제의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내가 왜 불행했지, 내가 힘들었지, 그 이유를 찾아. 하나님 떠났구나. 하나님 만나도록 주신 복음을 붙잡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의 방향을 붙잡는 거예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방향마저 살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그 도구로 쓰이게 되어지고, 그 여러분 이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은 살다 갑니다. 성경은요 안개와 같다고 그러고 들에 피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뭐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은요, 뭐 자랑 같지만 조금 지나면은요 떨어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막 그냥 고민하면 걱정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남은 거 뺏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리 막 힘쓰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도 사업도 가정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헛되이 빼앗기는 것 없고, 그 허무하게 헛된 인생 버리지 않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작품 이제 복음 갖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살아나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삶의 방향 이것을 위해서, 세계복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느냐, 막 나가서 막 예수 천국 불신족 막 그냥 억지로 끌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뭡니까? 내 생활에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은요, 행복이 자녀들에게, 부부, 아내, 남편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음이, 행복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노예였지만은 요셉이 그 복음 누리니까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된 보디발이 요셉이 노예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그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진 거예요. 자, 제자라는 것은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이래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막 열심히 막 그냥 많이 일을 해야 제자가 아니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방향을, 이제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내 삶이 이제는 가정과 직장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답을 주는 중심을 가질 때 그게 제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을 제자로
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건데, 항상 여러분 목표가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이제는 복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렸냐?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자, 그 성도들이 전도자의 성도들이요 삶과 전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전도는요 전도자가 현장에 찾아가서 전도했지만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31절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들어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간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양하고 이제는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게 거기에 손에 메인 것 발에 메인 것이 부러지고 그때 간수가 이제 하나님은 계시구나. 이제 그들을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 뭐라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실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복음 누리는 현장이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은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도들이 삶 현장에서 말씀 정치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은 따라오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 누리면은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방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다른 거 세상 얘기, 즐거운 얘기, 사랑이라 봉사이라 헌신이라 그것도 많이 하지만은 정치 얘기 뭐 많은 얘기 있겠지만은 진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인생 문제의 이유 뭐냐? 근본을 알려주고 하나님 떠난 것이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도 만족이 안 되어져요. 뭘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금방 허무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제 하나님 만나, 그 하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제 이때 모든 것이 열리게 되는데요. 인생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 그런데 사람들은 답을 찾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뭔가 이제 사람들은 막 의지하고 뭔가 답을 찾는데 그것은 틀린 길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방법이야.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여러분 가정은요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주인이 아니고 실패하게 하는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돕는 이제 돕는 주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는 인생의 방향은요 여러분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 방향 맞추면은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개인의 가정 하는 모든 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농사를 100배를 얻은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산업이 세계복음만큼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나? 복음이 전달돼요. 복음 누리는 성도만 되면 된다.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고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델 같은 제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거기에 이제 제자들 뭡니까? 비밀 결사대와 렘넌트 미니스트리와 홀리 메신이죠. 또 그 비밀 결사대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리는 거예요. 비밀 결사대. 그 또 렘넌트 미니스트리는요, 진짜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겨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어머니가요 모세를 남긴 거예요. 좋은 거, 좋은 뭐 그냥 좋은 환경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세계복음화의 이런 제자로 쓰이는 것, 이게 최고의 부모로서 유산입니다. 그것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래 그 홀리메이슨 교회, 진짜 교회가 이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말씀 운동이 세워질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 세 가지 뜰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뭐 237 뜰, 치유의 뜰, 또 이제 그 렘넌트의 뜰, 그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소중한 일, 지역에 우상 신전이 세워지면은 지역에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주지요. 그러나 지역에 올바른 기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할 수 있는, 치유운동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지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도 중요하고 이제 교회 성전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생명운동 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중요한 모델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의 동역자요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나 또 브리스가 부부나 가이오나 그런 중요한 복음 가지고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일에 쓰였던 인생,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위해서 쓰였던 인생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살리는, 또 이제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내 기도와 물질과 또 여러분 달란트가 쓰이는 겁니다. 소중한 일에. 여러분 11조 뭐 내 돈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깝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모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특권 드리면은요 병원에서 몇 개월, 몇 주, 몇 년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동안 못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 하나 의식주만 해결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위해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경제에 여러분 문제 당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11조를 하세요. 제가 강요하고 여러분 막 그냥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여러분 막 그냥 강요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경제와 이제 이런 우리가 믿음은요 그 우리가 헛되이 나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진짜 올바른 이런 경제 이제 빼앗기지 않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비밀을 알고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도리를 찾는 거예요. 나의 역할,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부모가 이걸 찾아야 아이들 얼마나 키우기 힘들어요. 그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냥 말이나 좀 들어서 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도 잘 안 듣지요. 이런 막 여러 가지 키울 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이때지만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힘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때도 우리가요 진짜 부모로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복음만이 자라도록 우리가 그래서 찬양도 틀어주고 그래서 말씀도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이 순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부의 도리를 계속 3주 동안 말씀 주셨죠. 그 축복을 가지고 도리를 잘하고 교회에서 이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이제 그 배려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 이제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경쟁 대상자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는 서로 협력자요, 동역자요, 이제 수용하고 이제 돕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교회에서 이제 뭐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뭔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뜻을 통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뭐 고향 다르지, 성격 다르지, 성품 다르지, 뭐 살아왔던 배경 다르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색깔이 100이면 100색깔 다 있어요.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은요, 이게요 다 맞긴 맞아요. 왜? 자기가 배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교회는요, 이제는 복음으로 마가라빵처럼 완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한 방향, 한 계획을 가지고 이래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너무 막 그냥 인색 갈거나 여러분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손해나지 않으려고 막 그냥 싸우지 말고 이제 막 갈등하거나 분쟁하지 말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저거 백권 살았는데 어느 교회야 관악이 말교회래. 그렇게 하면은요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꼭 거기에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 진실한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참 좋은 사람, 복음을 누려서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사회에 막 그냥 직장에 해를 주려고 하지 말고요, 피해를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이제는 그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 뺏으려고 달라고 하면 주세요. 우리가 그럼 나중에 더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 것만 챙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만 챙기기 위해서 그냥 갈등하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직장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요 이제 현장의 주역이 되는 이끄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전도자의 삶으로 시대에 선도하는 교회가 되면은 그 성도들의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요셉의 그런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또 교회가 지역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이 관악인 말교회는 꼭 이 지역에 필요한 이제는 이 지역에 도움을 주고 답을 주는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제 꼭 필요한 플랫폼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해서 교회가 누가 와도 답을 줄 수 있고 어떤 병든 자가 와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진짜 이 시대에 선도할 이런 교회가 되는 지역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그러면은요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이제 어려운 교회도 돕고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할빈치 교회 거기에 이제 많은 지금 자립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후대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헌신이 헛되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많은 헌금과 기도와 그것이 헛되지 않고 제자로 지금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가는데 또 중요한 만남이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늘 이제 우리 올바른 인생, 올바른 삶이 되도록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 이제 늘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신 이 자녀된 축복 또 강단해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내 세상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 가정과 현장에 또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이제 그 237 나라에 이제 그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주역의 교회 이제 선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